한 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연초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계획을 얼만큼 실천하시고 또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연초에 세운 계획들을 잘 실행하지 못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것도 이제 내 결단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시작해 보거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시작해 보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번째 십계명의 두 돌판이 바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자고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담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흠없는 두 돌판은 이미 금송아지의 그 현장에서 깨어져 버렸습니다. 모세는 40일 금식하며 하나님께로부터 구체적인 말씀의 규례와 무엇보다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만들의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신들의 신이라고 그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그런 그들이 믿음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전락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연약한 믿음 가운데 누군가 끌어줘야만 하는, 누군가 이끌어줘야만 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도자 모세가 없게 되자 그들은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혼란에 빠지게 되고 결국 그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게 보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영적 리더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영적 리더의 권면 또 인도함에 잘 따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한번 호기심으로 만들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리를 비운 그 시간이 길어질 때 바로 예전에 하던 대로, 애굽에서 살 때 하던 방식대로 그들은 자기의 위안거리를 삼기 위해서 바로 금송아지, 그들의 예전의 습관의 산물이고 바로 다시 과거로 돌아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과거의 향수를 기억하도록, 생각하도록 자꾸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을 안 믿을 때에 그 과거의 향수를 떠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사단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삶의 고비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을 그리워합니다. 옛날에 좋았는데, 공동체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옛날이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라고 불평을 하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모세를 대놓고 원망을 하죠. 우리가 종살이 할 때는 그래도 고기도 먹고 맛있는 것을 먹었는데 이 광야로 우리 이끌더니 우리가 이게 비참하게 살게 되었다. 그렇게 모세를 대항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어리석은 모습이죠.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과거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있었던 그 모습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그런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물론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평탄하지만 않죠. 좀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이 적응이 되면, 그러면 그 불편한 것,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익숙해질 때까지, 우리 신앙이 편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훈련하고 또 시간을 우리가 그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을 새롭게 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 자신을 향하여,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을 향하여서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불평의 마음이 들려고, 옛 습관을 추억하면서 그때가 좋았어 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나 자신을 향하여서 선포해야 됩니다. 어떤 선포를 해야 됩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나는 새 것이다. 여러분, 이런 선포를 하면서 과거로 추억하는 내 생각들, 불신앙적인 그런 생각들, 불평과 원망의 생각들을 다 내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는 새로운 출발이 되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새로운 삶은 실패가 때로 있죠. 완전한 삶은 아닙니다. 내가 실패했고, 그리고 옛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아직 옛 노예 생활, 그것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새롭게 되었으니 나는 이제 새 것이 되었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렸다. 이 선포 가운데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의와 내 뜻대로 믿어지는 것이라면 가장 똑똑한 사람이, 고집센 사람이 잘 믿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고집과 똑똑함을 다 무너뜨리시죠. 고집과 똑똑함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교만함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오직 은혜로 살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은혜로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이 두 번째 돌판이 바로 그러한 시작의 상징입니다. 첫 번째 돌판을 받고 금송아지를 어이없이 만드는 그 실수, 그래서 잘못된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잖아요. 그러나 두 번째 돌판은 바로 그런 실수, 그런 어리석음, 아직도 남아있는 세상적인 습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이 바로 두 번째 돌판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돌판에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의 의미를 되새기시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 부활주일에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다시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시작해야 되면 바로 은혜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첫 번째 돌판이 완전함이었다면 두 번째 돌판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돌판을 주십니다. 바로 은혜의 돌판입니다. 나의 능력, 나의 실력, 나의 지식, 내 생각으로 출발한 길에 우리는 실패의 쓴잔을 너무 많이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으로 하면, 은혜 없이 하면 실패할 수 없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불행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났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났을 때 그곳엔 평안이 없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없습니다. 그곳은 진실한 예배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예배도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야, 다시 시작해보자. 그러나 이제 내 힘으로 시작하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은혜로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은혜로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작년이죠. 2014년에 박종호 장로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부른 찬양 가운데 큰 은혜를 받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찬양이죠. 그 가사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심으로 내 인생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또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고백을 우리가 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정말 그 모든 것이 나의 계획, 나의 열정, 내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보내심, 하나님의 은혜라면 오늘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내 가슴에 심겨 세우는, 내 마음에 새기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돌판을 주시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 돌파는 바로 이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은혜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나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는 시작 종소리입니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내 모든 과거를 지우시는 소리가, 내 모든 허물을 다 사라지게 하는 소리가, 새로운 두 돌판이 내 마음에 은혜로 새겨지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하나님 은혜가 지금 이 시간에 내 심령에 새로운 시작을 새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두 돌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내 모든 거리끼는 것들을 다 지우고 새로운 말씀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은혜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축복의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얻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원동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내일 월삭 새벽 예배 은혜를 사모하며 참여하시고요. 또 4월달에 있을 축복 대신방도 은혜를 사모하면서 준비로 나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크게 임하면, 은혜가 놀랍게 임하면 가정이 변화되고 또 제 삶이, 직장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의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믿음의 삶, 세상을 바꾸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세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을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채워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준비된 심령 위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향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을 상담하고 그럴 때 세상 가운데서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분들이 있죠. 은혜가 떨어져서 그렇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충전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충전할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은혜의 힘이 우리의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큰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 연약함 가운데, 우리 믿음 없음 가운데 그 은혜를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내 생각, 내 의지를 따라 살아가면서 은혜에 채워지는 것이 없고 믿음의 방전이 일어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하나님 앞에 가증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잘못된 신앙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영광을 아버지 나타내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온 성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주변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